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양비론자 엘리후의 변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해서 1차에 세 사람이 충고했고요. 그리고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변론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할 때는요. 엘리바스, 빌닷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소발이 빠졌고 그리고 이들이 송사하는 것으로 일단락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난 뒤에 있는 지혜 없는 지혜를 다 들여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죠. 근데 욥이 잘 설득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비론자라 이렇게 했죠. 그게 엘리후 이 사람은 양비론자인 겁니다. 그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이 권면하는 것도 들어보니 양쪽 다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고 내가 지금 하는 말 한번 들어봐라. 나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못하네. 나이가 많으면 깊은 지혜를 낼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면서 이제 1장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을 기울이고 있었노라.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쭉 내려오고요. 16절 후면 내가 어찌하여 더 기다리겠는가. 양비론자 엘리후가 더 이상 못 참겠다. 18절에도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리고 말 안 하고 못 견디겠다.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지혜로 이야기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3절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리라. 이러니까 양비론자죠. 너그 말 다 틀렸고 욥 말도 틀렸다. 그래 내 말 들어봐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제 젊었으니까 그렇겠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니라.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대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에게 내가 알고 있었고 듣는 대로 정말 이야기를 잘했단 말이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욥이 말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에게 어렵지 못하다. 그러니까 욥 했던 말에 대해서 조금 잘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경고하는 줄 알아 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또 징계하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께 논쟁하겠느냐. 이 맞는 말 맞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 없다고 신기를 한다고 내한테 하게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셔도 사람이 귀가 듣지 못한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고 할 때 뜻이 있는데 행실을 버리게 하고 잘못된 행실, 교만을 막으시고 18절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죠. 꿈으로 뭘 보여주고
계시로 뭘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 혼자서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뭘 보여줬다고 또 그걸 교만의 자료로 쓰면 안 된다. 요 네 번째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니 내 생명이 빛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이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는요. 혹은 하나님이 계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주죠. 우리가 시험이 오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고통의 징계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욥이 그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수심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앞에 23절, 24절, 25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만일 이렇게 하면서 애를 잡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천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자, 이렇게 만일 천사가 이야기한다면은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징계의 목적이 있다. 징계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더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실로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또 하고 거듭하고 거듭해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3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징계의 목적, 왜 계시로 경고하고 또 징계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량만큼 주어질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목적과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어봐야지 오늘 내한테 주시는 말씀은 이거구나. 계획은 이렇고 뜻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10개라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내려오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 여기 앞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다 똑똑하니 내 말도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누구를 비방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아무 소용도 없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사실은 격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이가이만 이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 너희들 하는 말이 지금 다 틀린다. 틀리고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이런 거다 하면서 1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므로 10절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욥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다 맞는 말 맞죠? 14절에도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맞죠? 자, 만일 예문입니다. 16절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8절로 내려갈게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그게 사람은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그 앞에 굽신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앞에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이거 맞는 말이죠.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고 보기만 하면은 죄인인지 아닌지 안다.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끄끄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 대신 하게 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자,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순리 속에 아프다 이렇게 하면 그 음성이 들리도록 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가만 놔두는 것처럼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익하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생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옥매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10절부터 오늘 방금 읽었던 30절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공과 의를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뒤에 세 친구한테 이렇게 해붙이고 난 뒤에 다시 욥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대는 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혜가 조금 있다면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본다.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또 우리와 아우러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우리와 하는 것은 이제 새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장단을 맞춰서 하나님 거역하는 말을 많이 대화 중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이렇게 해붙이고 35장 1절에 다시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묻지만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들끼리 이제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런 구별을 해봤자 그 뭐 큰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 깨달음을 설명하는데요.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6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봐요. 엘리후가 오늘 새벽에 우리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뭐 잘한들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덕이 되겠으며 못한들 하나님께 얼마나 악을 또 하겠느냐 말이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사실은 아무 표시가 없죠.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늘이 갑자기 별이 반짝반짝 갔다가 우리가 좀 악하게 사는 별이 툭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7절에 그대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크기를 이만큼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사람 대하듯이 대하죠. 어떨 때 신을 대하듯이 안 대한다고. 8절입니다.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간섭 안 하시는 곳이 없고 안 만지시는 게 없단 말이야. 안 도우시는 게 없다고. 그런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난 흙으로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일 것 같아요. 그러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종 다윗처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보면서 잘했다와 못했다의 기준이 다윗이 했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들지 않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그러나 이제 신약에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는 게 맞아요. 믿음의 행위대로.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맞다니까. 그래도 이게 어떠하다 보면은 너무 넘쳐서 이상한 연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상한 영적 해석을 해서 이상한 대로 꼬여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중심에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안 넘어가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요업에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것을 받고도 급하던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영적으로 아주 깊다 그죠? 이 말하면은 우리도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헛된 기도를 자꾸 줄거리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물론 물에 빠졌을 때는요. 일단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건져줬다고 해서 보따리 내달한다고 또 보따리 찾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네가 찾아라.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기도할 때 헛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전능자한테 기도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몇 마디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 비나이다는 세습된 종교관이 들어와갖고 막 입만 열면 막 대놓고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해놔놓고는 자기가 나중에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 버릇이 한 번씩 마음에 억정이 맺히고 막 힘이 들만 하면은 주술거리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 그러지 말고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정확하게 나도 아는 언어로 내가 아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철든 사람이 말하듯이 좀 하면 좋겠어요. 매일 어린이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게 자기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이상한 기도 해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일에 판단하심을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렇게 평생 앉아가 일도 안 하고 밤내나락하고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땀 흘려 일하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럼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해놓은 게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앉아가 밤내나락 해봐요.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밥을 보내주기도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할 거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고 난 뒤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된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1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하는구나. 너가 죽을 뻔했다 살은 거다. 이렇게 완전 거의 극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말을 마치는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로 잠깐 용납해라. 이 앞에는 변론을 해준 거고 지금부터는 자기 속에 있는 거 너가 다 틀려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라.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5절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떤 건가. 하나님은 능하시니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맞죠?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히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은혜거든요. 우리한테 무슨 환란이 깊게 왔다, 뼈가 썩는 일이 생겼다, 힘든 일이 다가왔다 할 때 우리의 소행과 악행과 우리의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문제를 보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자기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을 깨닫게 하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이렇게 자 8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세월을 살게 될 것이고, 만일 11절에 동그라미 1, 12절에 2,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복받을 만한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고 삽니다.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산다고요.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보면 되거든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어 죽는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사하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속박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끝까지 소행과 악행과 교만과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순종도 안 되고 불순종이 되고 계속해서 연결제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15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의 공고에서 구하시며 학대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 적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을 넣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다는 거예요. 훈련식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만한 속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속이 안 되는데 주면 기름진 거 주면 다 설사해버리죠. 아무 무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후가 이제 권면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을 그대가 17절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엘리후 말이 다 맞기는 맞아요. 우리 같은 신앙인에게 맞는데 욥에게는 이거 안 맞는 말이야. 욥 친구들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욥 친구는 보니까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나은 것 같아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같아. 뇌물이 그들을 거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고 그 뇌물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대가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21절을 볼게요. 세 번째,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과 동무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순리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고 나는 이래 해줘야 됩니다 하고 나한테 와이카십니까 하고 이러한 방자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이게 복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믿기도 믿어야 되죠. 믿는 거는 기본이고 믿었으면은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듣긴 들어봤는데 성경은 뒤로 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도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성경에 복과 재앙을 설명했으니까. 예, 복을 받을 사람과 재앙을 받을 사람. 그 길을 자기 스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진짜 중요한 길이죠. 우선에는 그게 금방 효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누적돼 가면서 그 시간을 흘러가면은요, 결과가 그래 나온다고. 피폐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복된 삶을 살든지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함을 입었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택이 있습니까? 순종하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가 순종은 못하지만 제자리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 성장도 안 하고 계속 제자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이라도 좀 이해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7장 말미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합니다. 이거 잠시 이거 보고 마칠게요.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하나님 나이를 우리가 의아합니까?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절 그가 빗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죠. 과학이 조금 분석해서 알려주니까 알죠.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며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는데 번갯불이 뭔지를 우리가 안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은극 양극이 부딪혀도 소리가 낸다. 33절에 그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봐라.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쾅쾅쾅 구르릉 하고 번쩍 꺾고 이거요. 가만히 느껴보면은 그 진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기다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비유할 때 그래 느끼면 되잖아요. 그죠?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면은 하늘 곳간에서 이따가 흘러내리는데 그게 원리다. 그리고 9절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그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우리 겨울 되면 북풍이 온다 하잖아요. 여름에는 남풍이 오고 그 북풍이 오면 찬소리가 내린다잖아. 춥다 하잖아.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11절에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게 하시느니라.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한다. 미물이라 하고 우리는 미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비도 운영하고 눈도 운영하고 다 운영한다. 14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구름 번개로 번쩍거리시고 이런 걸 하는 걸 그대는 아는가? 우리도 지금 들으면 새삼스럽게 듣기는데 우리는 과학에 찌눌려갖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으로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쯤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을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아까 북풍이 와서 춥다 했죠. 이건 남풍이 보니 따뜻해졌어.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서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은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9절 후에도 우리는 아둔하여 아래지니라 못하겠노라. 자, 22절에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움의 위험이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러진 않는데 엘리후의 말이 좀 세긴 세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마음의 염두에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정도 되니까 뒤에 38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다가 이거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겠다. 말은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계에서부터 막 동물계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은 너희가 본 적이 있나? 떠들어대는데 엘리후 너 이야기해봐. 날 설명하기는 했는데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할 말 없으면 인간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더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자 37장 말미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탄이 들어와서 대화하는 장면과 천사 의전에 회의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1차 2차에 걸쳐서 시험의 도구를 요업으로 썼죠. 사탄이.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까지 37장까지 모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업이라는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소갈이라는 사람, 이 모든 네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단 말이야. 욥도 사람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한다고 어줍잖게 설명하니 이 카드가 나왔다가 하나님 이상하게 만들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셨던지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다시 38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빌다시 흐느적거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이니까 욥아 정신차리고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돌아왔나이다. 이것도 역시 성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단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씀의 인용이 잘못되면 그렇게 잘못 왜곡시킬 수가 있다고. 여기도 너무 도에 지나치다 싶으니까 우리 들고 맞는 말이야. 번개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는 거죠.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얘기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너 어디 있었냐? 이 말이거든요. 우린 그때 실로 있었죠. 허리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많이 우리가 안다, 성경을 많이 봤다 해서 알 것처럼 이야기해도 많이 모른다.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인생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실수 좀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과 교만치 않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성경 속에서 하라는 것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보여져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하는 전도가 나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